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9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될 때마다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소망을 전해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물론 가끔씩 기복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먹이지는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다, 혹은 저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의 모습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는가 하는 모습이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까지 그 과정과 매우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몇 구절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일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3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락가락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지 않고, 어떤 때는 기억했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사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하죠.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이 모습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가 돌아보면 마음이 정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한결같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정함이 없다, 단단하지 못하다,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열티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충성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했다,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오늘 본문이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죠. 4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슬프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죠. 4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슬프고 화도 나죠.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이 종종 교차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때는 슬픈데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이런 마음들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시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고, 이 말은 사실은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을 도대체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셨을까? 하는 이 일을 4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정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기억이라는 한 단어에 넣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물론 분명히 이 35절에 보면 기억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아쉬움, 안타까움은 기억하지 못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40절에 그를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가, 그를 노엽게 한 것이 몇 번인가 하는 이 물음 앞에 저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시편이 기록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진노도 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또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계심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오늘 또한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긍휼하셨을까? 그 이유도 3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저는 이 문장에서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단어 하나가 또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죠. 그 기억은 하나님의 긍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은 육체이고 그리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쉽게 말하면 저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알고 계셨던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긍휼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그들은 자꾸만 잊어버려서 정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돌아보면 다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이 사라지면 흔들립니다. 정함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서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완벽한 모습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면서 기억하죠. 예배하면서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구별하셨죠. 오늘 한 날이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시간에 비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뒤편에 있는 우리 52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경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도 온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